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얼마 전에요, 제가 요 앞에 길을 걷는데 웬 중년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아저씨, 그래요. 제가 아저씨죠. 아, 예. 그랬더니요, 저 옆에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보이시죠? 예. 그분들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아이고 어르신,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이 핸드폰을 사려고 핸드폰 가게를 가고 있는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핸드폰 가게나 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미 핸드폰 가게 사장님하고 통화가 다 돼 있어서 예약까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가게 이름이 뭡니까? 모르신대요. 가게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신대요. 가게 전화번호가 뭡니까? 모르신대요. 그래서 통화를 하셨다니까 그 갖고 계신 핸드폰 줘보세요. 거기 통화 목록이 있을 거니까 그 중에 번호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요, 번호로만 써있는 그 번호가 쫙 있는데 언제 어떤 번호로 통화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자기가 못 도와주니까 나한테 넘긴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당황하고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에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찾을게요 하시더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뒷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여러분, 단서가 없는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아무 단서가 없는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일 천국 가는 아무 단서가 없다면 천국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구원받는 길에 아무 이정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에 단서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구원의 길에 이정표가 있으십니까? 있지요. 우리 천국 가는 길의 단서는 뭡니까? 우리 삶의 구원의 이정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이정표를 알아요. 우리는 이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헤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펼쳐봤더니 이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았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았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단서도 없이 지금 핸드폰 가게 찾아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핸드폰 가게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에? 찾으셨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1시간 후에요, 제가 서류 뗄 일이 있어가지고 주민센터에 앉아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민센터로 들어오시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핸드폰 가게는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찾으셨대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도 안 오니까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꼼짝 말고 계시라고. 그 사장님이 와서 이 두 분 모시고 가가지고 핸드폰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깨달았어요. 맞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천국 가는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우린 헤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에겐 분명한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에겐 분명한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 다닐 때에 늘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은 어린이 찬송가예요. 우리 찬송에도 보면 맨 밑에 어린이 찬송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가 시작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려서 그걸 오해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할 때 이 헤어졌다는 말은 다 낡아서 너덜너덜 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급 단어를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이 헤어졌다는 말을 빠이빠이 헤어졌다, 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 다니면서 성경도 읽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책도 빠이빠이 헤어졌다가 나중에 이 가사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 가사를 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도록 한 번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성경을 읽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는 어른이 돼서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어요. 말씀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떠나고 진짜 성경과 빠이빠이 헤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깨닫고 돌아와 이 말씀 다시 읽게 된 성도님들도 분명히 여기에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정말 너덜너덜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늘 이 말씀 가운데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도 결단하며 살아오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빠이빠이 헤어졌던지 아니면 너덜너덜 헤어졌던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린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오늘 창립 51주년이에요. 1972년 3월 26일 날 창립이 됐는데 오늘이 3월 26일, 오늘이 정확하게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은요, 주일날 지내니까 길게는 6일까지도 사실은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당일날, 오늘이 창립 기념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5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1년 동안 변질되지도 않고 변형되지도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만일 여러분 이 성경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51년 동안 절대 건강하게 올 수 없어요. 본질대로 올 수 없어요. 말씀, 캐논, 기준, 척도가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지금 기독교인이 있어요. 분단이 75년 됐다고요. 75년 동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 북한에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75년이면 3대가 지나갑니다. 3대가 지나갔다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지나갔다고요. 3대가 지나갔는데도 북한에 여전히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신앙을 이어올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한국교회 139년 역사, 성결교회 115년 역사, 역천성결교회 51년의 역사 이어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가까움이 아니라 지금이 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도 미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쓰여졌을 때는 미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은 지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요한계시록의 때예요.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때에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세 가지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옛날에는 때가 가까움이라고 기록했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때가 지금이라고 읽어야 돼요. 지금이 요한계시록의 때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킨다는 말씀, 헬라어로 테레오는요, 신호등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지킨다 이 말은 여러분 신호등을 지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보호한다, 보존한다. 영어로 keep, guard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이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삭제하려고, 이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변형시키려고, 이 말씀이 어떻게든지 첨가하려고. 여러분, 악한 영이요 말씀을 훼손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기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세요. 외쳐라, 말하는 자여 외쳐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을 4명을 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사는 동안에 그는 남유다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봤어요. 이사야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왕은 죽을 때까지 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을 4명이나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다고요. 여러분 대통령 몇 분이나 보셨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봤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윤보선 대통령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직접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저도 박정희 대통령을 텔레비전으로 봤지 제가 직접 눈으로 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수많은 권력자들 지나가는 거 다 봤어요. 화무 11홍이요 세무 10년과라 그랬어요. 꽃이 열흘 이상 피는 법이 없고 권세가 10년 이상 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도 지나가는 거예요. 권력도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들의 풀처럼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81세가 되신 안수 집사님, 명예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계시는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그 연세에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그 암송하는 걸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우리 김학중 안수 집사님 그 성경 암송하는 거 잠깐 한번 영상 유튜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981년도 2월달에 네, 중간에 보여주세요. 암송하는 거. 근데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성경 중간에 보여주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 된 것이 없이 그가 된 없음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유튜브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어요. 계속 30분이 넘도록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김학중 집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집사님,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연세가 81세예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 필요 없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전성결교는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온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립 51주년을 맞는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나와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씀으로 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